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그 요범 선생이 그 운곡선사를 만나서 그 자신의 허물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관직에 못 나가는지, 또 내가 왜 자식을 갖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자 운곡선사께서 그 과오를 넘어서는 방법을 일러주시게 되죠. 그래서 왜 운명이 54세였나 3세였나 그때까지 살게 되어 있었는데, 실천을 하고 보니까 74세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자식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운명을 바꾼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과오를 철저하게 깨닫고 고쳐가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허물을 철저히 고치기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둘째, 허물을 철저히 고쳐라. 이제 당신의 부족한 점들을 알았으니 당신은 이들을 고치고 또 자식도 없고 관리도 못된 원인이 된 당신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그의 나쁜 습관과 결점들을 교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운곡선사는 그가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우 선생은 그의 주회에서 말했다. 누구나 허물과 약점들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서 이들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할지 알게 될 것이다. 행동을 바꾸고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것은 경을 읽고 부처님께 절하고 주문을 외우는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평생을 통하여 수행하고도 아직 육도에 갇혀 있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자기 수행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 수행에서 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의 안을 돌이켜보고 행동을 살피면서 나쁜 습관과 허물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고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우 선생은 그의 주회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서 어려운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가 그 중에 하나이다. 인색할 때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탐욕스러울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러함을 알아차리면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냥 주어버릴 수 있다. 또 더욱 좋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시급히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먼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시, 즉 제시를 통하여 복을 닦는 것이다. 두 번째 보시는 법시로서 남에게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실천한다. 만약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할 경우 그들이 기술을 갖거나 지혜를 개발하도록 열성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세 번째 보시인 무예시는 남들이 조용히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로서 어떤 사람이 밤에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외적의 침략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한다. 이것도 무예시의 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여 평화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이 세 종류의 보시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광대함을 알 수 있다. 재물을 베푼 까닭으로 부자가 되고 가르침을 베푼 까닭으로 총명과 지혜를 얻으며 남의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붙잡힌 동물들을 풀어주는 것도 무예시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붙잡힌 동물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동물들을 잡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풀어주는 것은 무예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것이다. 동물들을 풀어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을 도우려는 의도가 부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품 시장에서 보는 동물들을 풀어줌으로써 올바르게 보시할 수 있다. 동물들이 풀려나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비이고 친절이다. 그러나 많은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집에서 기른 동물들을 팔므로 그것들이 풀려나면 독자적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것들이 풀려나면 죽게 되어 좋은 의도가 나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따금 식품 가게에서 동물들을 보고 사서 풀어줄 때 올바른 방법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 잘 내고 흥분하기 쉬운 사람이 조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에 관하여 말한다. 쉽사리 노하거나 흥분하는 것은 중대한 허물인데 요범 선생이 이러했다. 선사는 그에게 대신 조용히 머물라고 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연스레 온화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께서 이 덕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5가지 덕성인 온화, 선량, 공순, 근검, 겸양을 찬양하였다. 호사롭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다. 예절 바르고 겸손하여 절대로 다투지 않았고 남과 화목하여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범이었다. 주해에는 과장하고 뻐기는 사람으로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떤 사람이 과장하면 자동적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의심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그는 신임을 얻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경박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 침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만약 우리가 조용히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진다.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이 예절 바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실제로 거만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결점을 고쳤어야 했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과 보살들도 공자와 맹자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존중했다. 깨달음이나 지혜로움이 그분들에게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과 예절로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함이 본래의 덕성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게으름은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심각한 괴로움이다.
그 대신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의 하나인 아누루타는 게으름으로 유명하였다. 부처님께 꾸중을 듣고 그는 7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과 그의 시력이 손상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에게 깊은 삼매의 하나인 낙견 조명 금강 삼매를 가르쳐 주셨고, 그는 이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그는 10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한 불국토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열성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비단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데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면은 대승불교 수행자나 보살을 이루는 좋은 원인이다. 잔인한 사람이 인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겁 많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의 중대한 허물이므로 우리는 그 대신 성실하고 단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요범 선생은 이러한 모든 허물을 가졌다고 시인하였다. 자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그를 본받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선사는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요점을 요범 선생에게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덕과 관대한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을 선의와 자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을 살피고 정력과 기백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째로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모든 나쁜 일들을 피하고 모든 착한 일들을 하여 공덕을 쌓으라고 격려했다. 이것이 불교와 세속적인 가르침에서 자신의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된다. 만약 진지하게 악한 일들을 피하고 착한 일들을 하여 공덕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천금을 갖는 부자나 자손들이 100대나 지속할 수 있기에 충분한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온 나라가 공자님을 존경한다. 전 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한다. 공자님은 세간에 큰 공덕을 쌓으셨고 부처님은 출세간에 큰 공덕을 쌓으셨다. 둘째로, 마음과 가슴을 넓혀 타인에게 관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더 많은 고통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수행에 더 많은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깨달음과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위해 수행한다. 만약 청정한 마음을 얻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 크게 깨달은 바른 생각들은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서 나온다. 이것은 관대함으로 성취된다.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모든 일에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금강경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모든 현상은 꿈이고 헛개비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이다.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모든 현상이 구름처럼 흘러간다. 화를 내거나 다툴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다. 사물에 대하여 곱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태평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지 못한 것이 요범 선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에 차별이 없고 따라서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공자님 또한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인자함을 가르치셨다.
만약 자신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친절하지도 자비롭지도 않은 것이다. 투쟁이란 인자한 가슴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비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기 위하여 배우고 수행해야 할 덕목이다. 정토경전에서 우리는 일심불란에 대하여 읽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대립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면 얻을 수 없다. 대립한다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해능대사는 우리 마음은 본래 비어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마음이 아직 단 하나의 망념에 집착해도 그것은 참된 마음이 아니고 허망한 마음이다.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은 대립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없다. 대립하는 생각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진심으로 드러나 마음이 청정해지고 일심불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일심불란과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경지가 여기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경우 처음엔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수행이 오래 지속된 후에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게 된다. 만약 여러 해 동안 아미타불을 연불하고도 끊임없이 연불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장애들을 제거하였을 때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틀림없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자신의 수행 정도와 무관하게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연불하는 경지에 이르러 정토에 왕생하면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사는 나라에 왕생한다. 일심불란을 각성하는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나라에 왕생한다. 일심불란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면 진정한 보상의 나라에 왕생한다. 자신이 이른 경지의 수준이 자신이 태어날 나라를 결정한다. 끊임없이 연불하는 경지에도 또한 다른 수준들이 있다. 따라서 왕생의 구품이 있다. 왕생의 상위 수준인 상, 삼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시기에 열반할 수 있다. 그때에 이들은 아무 병도 없이 선 채로 또는 앉은 채로 열반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아직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으면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중상품에 태어나는 사람은 몇 달 전에 열반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또한 서거나 앉은 채로 열반할 수 있다. 하품에서는 며칠 전에 열반할 것을 알게 되나 임종 전에 아플 수도 있다.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더욱 높은 능력들을 갖게 된다. 일심불란에는 두 개의 수준이 있다. 즉 각성과 깨달음이다. 이 수준들은 범부들이 일생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불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승에서 끊임없는 연불의 경지를 성취하여 원할 때 편안하게 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상, 삼품에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사는 나라에 왕생하는 것이고 남은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것이다. 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정력과 기백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범 선생이 저녁 내내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건강과 정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일이 어제로 다 소멸되었고 아주 새로운 미래가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사세요. 만약 당신이 이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덕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과거에 속한다.
이것을 곱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지 못하면 마치 지난 일들을 다시 하거나 겪은 셈이 된다. 그러면 아뢰아식의 추가의 인상을 남긴다. 따라서 지나간 일들은 지나가도록 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중요한 일은 현재에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의심과 후회는 번뇌가 되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슬픔과 고통의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과거를 곱씹지 말도록 가르치셨다. 우 선생의 주해에서 이것이 완전한 사람을 위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읽는다. 완전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진 깨달은 사람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6개의 단계가 있다. 공덕을 쌓기 위해 수행해야 할 필요로부터 시작하여 갓 태어난 사람, 덕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정점에 이르는 이것들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우 선생은 그의 주해에서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단계가 자신의 과오를 고치는 것이다. 그동안 쌓인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야 한다. 어디에서나 항상 자신의 모든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자신을 자제하고 단련해야 한다. 갓 태어난 어린애를 보호하듯이 자신의 천진과 선을 지켜나간다. 운명을 바꾸는 전적인 책임은 자신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존재나 깨달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최상의 공덕을 지닌 사람은 더 이상 운명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하여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항상 자신을 용서해 준다면 미래는 제한된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엄격해야 하지만 남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해야 한다. 언제라도 순수하고 덕 있고 천진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천진한 것인가? 그것은 아무런 이기적인 생각이 없는 것이다. 만약 끊임없이 망념을 갖게 된다면 천진하고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을 잃게 된다. 미리 결정된 것을 바꾸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만약 자신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진리를 이해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여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이전에 운곡 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정토 경전에서 이들이 정토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참회하고 허물을 고칠 수 있다. 서방 정토에서 이들은 더 이상 고쳐야 할 것이 없을 때까지 매일 참회하고 허물을 고친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가 된다. 최상의 수준에 있는 보살들도 아직 허물을 가지고 있다. 어떤 허물인가? 이들은 아직도 깨트려야 할 한 단계의 무명이 있다. 만약 등각 보살들이 아직도 참회하고 허물을 고쳐야 한다면 자신은 얼마나 더 많이 참회해야 할지 상상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자비로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각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오직 고쳐야 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부처가 된다. 자신에게 단 하나의 허물만 남아있어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허물들을 알고 이를 고치는 것이다. 보살들은 깨달은 중생들이다.
보통 사람들 또한 중생들이지만 자신의 허물들을 몰라 이를 바로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이미 옳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오랫동안 생각해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다. 이래서 보통 사람들은 허물이 없지만 보살들에겐 많은 허물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많은 결점이 있음을 알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이들을 3대 아승직업 동안 끊임없이 고쳐나간다. 보살들에게 그렇게 많은 허물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통 사람인 자신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허물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즉 보살이다. 자기에게 수많은 과실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 즉 보통 사람이다. 보살들은 신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을 알고 이를 끊임없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개선하려면 자신의 허물을 고쳐나갈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무량수경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매일 이를 독송하는 이가 많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독송할 때 경을 거울 삼아 매번 대조하여 반성하고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더럽혀졌는가를 알아내고 곧 이를 씻어낼 수 있다. 씻어내는 것이 고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마음의 때를 보기 위하여 경을 읽는다. 경은 마음의 어느 부분에 허물이 있는가를 보여주어 곧 그 허물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경과 친해지지만 다음엔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수행에 있어서 먼저 원을 세워야 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생각하는지, 이 원들을 자신의 원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되기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의 화신이 된다. 그분은 자신을 변화시켜 그분과 같아지게 되는 것을 돕는 본보기이다. 이것이 한 마음, 한 가슴, 한 서원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가슴과 서원이 그분과 같아지는데 어떻게 정토에 왕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관계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끊임없이 아미타부를 염불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미타부를 염불하도록 격려함을 잊지 않게 된다. 삼업, 즉 신업, 구업, 의업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아질 때 그분의 화신이 된다. 우리 중생들은 그분의 본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다. 원래 우리 중생들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세상에 환생했으나 지금은 모두가 서원의 힘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오신 아미타 부처님이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훌륭하고 수승한 방법인 것이다. 비록 혈육의 몸은 운명에 구속된다 하지만 어찌 의리의 몸이 하늘로부터 감흥을 불러올 수 없겠는가?
여기에서 운곡선사는 망념과 집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실로 운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에 지배된다. 자신이 의식하는 마음 또는 팔식을 사용할 때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팔식을 4가지 지혜인 사지로 바꾸었으므로 초월할 수 있다. 팔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깨달은 사람들은 운명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도 깨달음의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또한 깨달은 마음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 중생들은 미혹한 느낌들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사용한다면 어찌 하늘로부터 감흥을 불러올 수 없겠는가? 주해에서 지극한 정성은 금강석도 쪼개고 하늘로부터 감흥도 불러오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한나라의 명장 이광에게 일어난 유명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한때 그와 그의 군사들이 행군하였다. 길 한쪽에 매우 긴 풀이 있었다. 풀의 일부가 가려진 큰 돌이 있었고 그는 이것을 호랑이로 오해했다. 그는 즉시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목표에 깊이 박혔다. 말에서 내린 후 그의 활솜씨를 보러 갔을 때 그는 그것이 돌임을 알고 놀랐다. 그는 내가 무척 힘이 세서 돌 속 깊이 화살을 박았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러 번 쏘아보았지만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 그가 처음 쏜 화살은 망념 없는 지극한 정성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마라집 스님이 7살쯤 되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쇠사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다시 내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걸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일을 해보았으나 실패했다. 이광 장군은 돌을 호랑이로 오해했기 때문에 화살을 그 속에 박히게 할 수 있었다. 구마라집 스님은 큰 쇠사발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일단 이광 장군이 호랑이가 실제로 돌임을 알게 되고 구마라집 스님이 쇠사발이 매우 무거움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전에 한 일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망념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했다. 이리하여 돌이 쪼개졌고 쇠사발이 들려졌다. 이 두 예로부터 우리는 화엄경에 설해진 사사무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망념과 집착을 버려 마음이 어느 정도 청정해졌을 때 이루어진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장애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면 어떤 장애도 없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로부터 감흥을 이끌어낸다. 유교는 물질적 욕망과의 투쟁을 언급하며 우리들에게 놓아버리고 더 이상 욕망에 좌우되지 않도록 가르친다. 지극한 정성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관무량수경에 설해진 진심이다. 이것이 보리심이고 지성심이고 깊고 깊은 마음 심심이고 발원 회양심이다. 서경 태가편에 이르듯이 사람이 하늘의 보복은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복은 결코 면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늘의 보복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보복은 현재의 수행과 금생에 쌓은 공덕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늘의 보복은 정해졌으나 바뀌어질 수 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복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이승의 죄에 관한 말이다. 하늘의 보복은 전생에 지은 죄들에게 주어지나 운명처럼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승에서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보복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악행을 계속하면 뉘우치고 허물을 고칠 수도 없고 운명도 바꿀 수 없게 된다. 과거에 만든 나쁜 원인들이 현재의 촉매 역할을 하는 불리한 조건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악행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더 이상 악행을 삼가면 불리한 조건들을 제압할 수 있다. 나쁜 원인들은 아직 존재하지만 촉매적 조건이 없이는 이들이 성숙하지 않는다. 운명을 바꾸는 원리는 이 인과 법칙의 조건적 측면에 기초를 둔다. 원인은 과거에 만들어져 변할 수 없으나 조건은 변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는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원인으로 멜론과 콩씨를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열매로서 멜론과 콩을 기르게 된다. 그러나 멜론 씨로부터 콩을 기르거나 콩 씨로부터 멜론을 기를 수는 없다. 원인은 여기에서 상수이다. 수확하는 것은 조건에 의존한다. 콩을 수확하고 싶다면 콩 씨를 심고 멜론 씨를 제거한다. 원인이 발효하려면 적절한 촉매적 조건이 필요하다. 예로서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태양, 물 등의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 씨가 심어져 원인이 만들어진 이후라도 성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과 태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씨는 적절한 조건들이 없으므로 열매로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전생에 나쁜 원인들을 만들었어도 만약 이승에서 나쁜 짓을 삼가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치고 착한 일을 한다면 이러한 원인들이 성숙하는 데 필요한 불리한 조건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분명히 전생에 좋은 원인들도 만들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오직 나쁜 일 아니면 좋은 일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생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은 선행과 악행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떤 때는 선행이 더 많았고 어떤 때는 악행이 더 많았다. 자신이 더 이상 악행을 삼가하기만 하면 이전에 저지른 많은 악행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나쁜 조건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비록 조그만 선행들을 했어도 이것들이 꽃피고 성숙할 것이다. 시경에 하늘의 마음에 영원히 일치하여 우리 자신의 커다란 행운을 구한다 라고 일렀다. 이 말은 조성 예불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준다. 아침 예불에서 불자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상기한다. 저녁 예불의 목적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경의 가르침에 따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두 예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에는 조성 예불의 내용은 화엄경 정행품의 3기의 부처님께 귀의하여 모든 중생들이 큰 도를 깊이 이해하고 큰 지혜의 마음을 내기를 서원하는 것이었다. 옛날에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의 과송본을 편집하였고 그 내용은 그 당시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송이 오늘날 사람들의 수행에도 적합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과송본은 사람들이 허물을 고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것이 참회의식에도 적용된다. 만약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여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절한다면 업장을 소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약이 효험이 없으면 처방을 바꾸어야 한다. 경을 읽고 참회의 절을 하는 목적은 번뇌를 치료하기 위하여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데 있다. 만약 이들이 효험이 없으면 더 좋은 처방약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련거 거사가 편집한 보왕 삼매참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비슷한 것들보다 더욱 적합한 이유이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책의 많은 구절들이 현대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과 문제들에 근거하여 조석 과송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사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공 선생은 당신이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자식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들이 하늘의 응징이지만 그러나 바뀌어질 수 있다. 당신이 다만 덕성을 개발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많은 음덕을 쌓기만 하면 된다.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이 관리도 못되고 자식도 없는 것은 전생에 수많은 악업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록 운명이 존재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 과거로부터 온 것은 상수이지만 오늘날 하는 것은 변수이다. 운곡선사는 일어나기로 예정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덕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단지 밖에서만 찾고 바꾸려고 하면 안과 밖에서 모두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문이나 창 등의 배치를 바꿈으로써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안과 밖에서 잃은 것을 보아왔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얻기로 예정된 것만을 얻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의 운명 속에 있는 상수이지 변수가 아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가슴으로부터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사는 또한 음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덕은 남들이 모르는 착한 행동이다. 만약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칭찬하도록 이를 널리 알리면 이 일들이 이제 칭찬으로 바뀌었으므로 공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착한 일을 하고 동시에 그 공덕을 지워버리면 절대 공덕이 쌓이지 않는다.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아니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하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의 악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공덕이 숨겨진 채로 자신의 악업과 그 응보가 감소하거나 아주 소멸되는 일이다. 오늘날 자신은 좋은 일을 하는데 남들이 이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중상을 하면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왜 좋은 일을 하고도 나쁜 결과를 얻는가? 실제로는 이것들은 좋은 결과들이다. 만약 좋은 일을 한 뒤에 즉시 칭찬받는다면 공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숨기면서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래야만이 진실로 착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행운을 재창조하는 방법들이다. 이러고도 당신이 그 행운을 향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승에서 만든 모든 행운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경에 인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해졌다. 이승에 겪는 것들은 전생에서 한 일들의 결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생에서 겪게 될 일들을 결정한다.
만약 아주 부지런히 수행하면 그 보상을 수확하기 위하여 내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이승에서 한 일들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원리에 의해 요범 선생은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선행을 쌓아 그 결과를 향유하기 위하여 내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역경은 사람들이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씌어졌다. 만약 모든 일이 변화의 여지 없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라겠는가? 역경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철학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성인이 되고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이 책은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이 일을 하고 나누어진 선과 나누어지지 않은 선을 합친 64개의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림들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384개의 가능한 예언들이 있다. 개인들의 영향을 주는 사소한 변화부터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들이 이 그림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이 책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학을 이용한다. 운곡선사가 수학을 능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역경의 기법이 통하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 역경은 상수들에 관하여는 잘 맞다. 역경은 변수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 책은 공덕을 쌓고 악행을 금하라고 가르친다. 하나의 유덕한 생각은 하나의 플러스이고 하나의 나쁜 생각은 하나의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매일매일이 단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일들이다. 만약 변화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자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 선생이 요범 선생의 운명을 예언한 것에 해당한다. 20년간 요범 선생은 착하거나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느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의 운명에 철저히 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착한 생각이나 불친절한 행동 등 보통 약간의 변화가 있다. 요범 선생은 선행이나 악행 등에 관심이 없이 20년간 한결같았으므로 그의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였다. 만약 변화가 크면 상수를 초월하여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게 될 것이다. 주해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얻음과 잃음, 기쁨과 고통의 결과도 유연하여 변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결과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 개인의 행동에 의하여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상수는 원인이고 변수는 조건이다.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강조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은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수인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이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원과 목표를 추구하여 놀랍고도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무상, 무아, 열반을 말씀하셨다.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인, 성인, 아라한, 보살,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역경의 첫 장에서 선행을 자주 하는 집안은 자손에게 남겨줄 여분의 행운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 말을 믿는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로부터 역경을 쓴 사람들이 이 세계와 우주의 원인이 상수임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조건이 되는 변수가 있음도 알았다. 이 변수를 작은 규모로 조절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큰 규모로 조절하여 이 세상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역경은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 책이 지금 사실상 점치는 책으로 전락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매광희 선생이 무량수경 서문에 말했듯이 원래 아미타경은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돕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장례식에서나 독송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아미타경이 이 슬픈 상태로 전락한 것은 역경이 점치는 책으로 전락한 것과 똑같다. 이것은 현 시대의 서글픈 세태의 반영이다. 역경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얻고 공덕을 쌓아서 운명을 바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참회하고 허물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선행을 한 가정이 매우 큰 행운을 가져 그 자손에게 남겨줄 여분이 있음을 믿는지 물어보았다. 요범 선생은 믿는다고 대답했다. 요범 선생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음은 선근과 행운으로 좋은 조언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운곡 선사를 만나게 된 것은 적절한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근, 행운, 그리고 적합한 조건이 성숙하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겠는가? 우 선생이 그의 주회에서 말했듯이 성인으로부터 좋은 조언을 듣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은 악행을 한 것이다. 의심은 기본적인 번뇌의 하나이다. 좋은 조언은 이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세출세간 성인들의 가르침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들을 경전이라 불렀다. 경전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한다.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는 과거 수천 년 전과 지금이 똑같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성인들의 저술과 가르침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에서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들이 편향되었거나 부적절했을 것이다. 역사는 견해들이 아니라 쌓인 경험들로 이루어졌지만 경전은 진여 본성에서 나온 진리이다. 따라서 경에 있는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가르침들을 믿으면 이익을 얻고 향상하나 믿지 않으면 대단한 이익들을 놓친다. 이래서 의심이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 오만, 의심, 그릇된 견해 등 6가지 근본 번뇌의 하나라고 말한다. 주회에서 또한 좋은 조언을 듣고 믿는 사람은 행운과 공덕의 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행운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낳아서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행운과 공덕은 성인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만약 성인들의 가르침과 말들을 믿을 수 있다면 이로부터 무한한 행운과 공덕이 비롯함을 발견하게 된다. 요범 선생은 실로 희귀한 사람으로서 선사의 가르침을 듣자 이를 깊이 믿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으셨을 거예요. 상수,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역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자면 64궤에 의해서 내 운명과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상수다.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운명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그 상수를 넘어서는 변수가 있다. 스스로 마음을 바꾸다 보면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면 언제든 내 운명은 다른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요범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 옹곡 선사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지나온 20년 동안에 자기가 상수, 변하지 않는 운명대로 살아왔는 것을 말씀 한마디에 바로 변수로 바꾸잖아요. 예, 그 변수로 바꾸는 게 참회하고 허물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을 낱낱이 다 햇빛에 들어 올려서 수면 위로 올려서 철저하게 그것을 고쳐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한 번 듣고 그냥 흘려 지나갈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거듭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